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를 앙무하는 자가 됩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아니면 언제 축복의 말씀을 나눌까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이제 시편 말씀을 오후 예배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오후 예배 때 아름다운 오후 예배 지난주 안 나오셨나요? 6월달 7월달 뭘 했어요? 아름다운 신앙생활 격주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씀 봤더니 24편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25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앙무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성경학자들이요 시편 25편을 다윗의 시로 보고 있고요. 이 시가 이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나 아니면 혹은 사울의 핍박과 이 왕위 계승의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이 환란의 시기에 이 시편 25편을 썼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요 나라를 호령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왕권도 군사력도 재물도 진정하게 자기를 완벽하게 구원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절의 본문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다윗이 왜 이렇게 주님을 우러러 본다, 앙망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왜 이렇게 주를 우러러 본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다윗을 압박하는 이 고통이 단지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더 깊은 절망과 수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요, 지난달 자신이 지었던 이 죄와 이 허물에 대한 양심의 가책, 또 영적인 공고함, 또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극심한 외로움과 근심이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무너져 내리는 그때에 다윗은 이 땅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놋뱀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자들에게 불뱀에 물려 죽게 하는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고 동시에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산다, 죽는다. 산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방법은요, 어디 가서 약초를 캐서 먹어야 된다, 약을 발라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저 장대 높이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바라보고 에이 무슨 놋뱀을 바라본다고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처럼 주를 앙모한다는 것, 여기서 앙모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이 자신의 이 무기력함,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시다?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그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에 앙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복이 있는지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앙무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우리 2절, 3절, 4절, 5절 그리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5절까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게 앉히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로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자신이 주님을 의지하오니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떨까요? 힘을 가진 자가 이기고 또 속이는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세상의 힘과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 허망하게 무너지게 된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는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앙무하는 자는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에 내 주변과 사회와 사람과 힘과 권력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도를 내게 뭐하시고 보이시고 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주의 도 뭡니까? 말씀이겠죠. 주의 말씀을 내게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진리로 지도받기를 종일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다렸던 사람들은요, 한 번도 그의 인생이 수치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셉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서 억울한 이 감옥 생활,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린 그 끝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어디에 총리로 세우셨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과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진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요, 수치에서 건진받고 인자의 길을 걷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와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과 멀어지게 되면 뭐도 멀어진다 그래요? 마음도 멀어지는데 가까이 보면 볼수록 어때요?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매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새벽에도 보고 수요일도 보고 금요일도 보고 주일 오전도 보고 오후도 보고. 할렐루야. 그 나머지 시간을 집에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매일 보면 뭐가 생겨요?
친밀함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구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애칭을 주셨어요?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으셔야 돼요. 아멘.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학교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누구와?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뭐 사람들하고 친밀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도 늘 하나님의 마음에 그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늘 2회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먼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식 없이 보게 돼요. 다윗은 자신이 이 자격이나 의로움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이고 어떤 권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아멘. 자신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악이 크다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셔요? 다윗도 죄악이 크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악이 크다, 저는 두 손 들겠습니다. 저처럼 죄악이 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한 죄악을 크게 보게 돼요. 주만 바라보는 자가 이 경험하는 첫 번째 은혜는요, 바로 참된 회개와 이 죄의 사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알아야 내가 용서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움의 모습이 있는지 알아야 그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친밀함이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이 친밀함이요, 원어로 보니까 소드라는 단어가 쓰는데 뭐냐면 깊은 교제와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여러분 어때요? 비밀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들은 비밀 없으시죠? 네, 남녀 간의 사랑할 때 어때요? 그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습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서로 알콩달콩 이야기해요. 왜요? 그만큼 뭐하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이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셨냐 보면 그를 나의 벗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하기 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했습니다.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먼저 사인을 줘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먼저 사인을 주시죠.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하죠. 하나님, 저 그 의인의 몇 명? 50명 몇 번까지 기도해요?
6번 기도하면서 몇 명까지? 10명.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어도 저 곳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알았다, 너하고 나하고 친구 아니냐, 10명만 있으면 내가 거기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읍에 이 전주족의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죠? 근데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이 사단에게 얽매이지 않도록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은 영혼의 평안함을 주고 또 항상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시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힘을 내십시오. 오후 예배 이 시간 되면 여러분 여기 카메라에서 여러분 다 비춰줘야 돼요. 예, 힘을 내십시오. 예, 세 번째는요, 이 주님과 이 깊은 이 친밀함은 결국 우리의 삶을 나만의 삶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타인과 공동체를 품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앙모하는 자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주를 바라보는 자, 주와 친밀한 자, 자기의 제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은 이제 개인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자의 자리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16절, 17절, 20절,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해서 그분과 친밀해졌다고 해서 나에게 고난의 밤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거친 파도와 이 밤의 고독함이 밀려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16절, 17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해요.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신하들도 있는데 지금 다윗의 마음 뭐예요? 외롭고 괴롭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는데 여러분 괴롭고 외로운 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신하들이 있었고요, 겉으로 화려해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아무도 채워줄 수 없고 메워줄 수 없는 이 지독한 괴로움과 이 고독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슬픔이나 고통을 못 느끼지 못하는 이 무감각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외롭습니다. 네, 외롭대잖아요. 네,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성도도요, 병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업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식의 문제로 가슴이 쓸어내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도 그래요.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를 앙모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와는 결과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고난의 밤이 똑같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방법이 다르다. 고난을 만났을 때 찾아가는 피난처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고 쾌락을 찾아가고 술을 찾고 내 권력을 찾고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죄악의 길로 들어서기도 하면서 더 영혼과 육체가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과 고독이 와도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우러러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지금 다윗은 말씀해 보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나의 영혼을,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주어가 뭡니까? 주어. 여기서 방금 말했던 거, 다윗이 계속 21절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말했던 주어입니다. 나의 영혼,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주어는 나예요. 나. 근데요,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내 공동체를, 내 민족을,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나라를, 내 사랑하는 민족을 어떻게 해요?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됩니다.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요, 세계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파워가 있습니다. 이 전주 지역만 바라보지 마세요. 네, 할렐루야. 지금은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AI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도 말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큰빛교회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가 도달하게 되는 기도가 이렇게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나를 용서하시고 건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결코 자기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로, 또 가정으로,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기도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눈물 흘리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을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새가족분들이 교회 등록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권사님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요, 기도 이렇게 하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기도할 게 없다, 한 5분 지나면 기도할 게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래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어때요?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요 점점 확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큰별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